할렐루야. 예,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금방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고 얘기하게 해 주신 대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설교 때 또 말씀드리게 될 것 같고, 우리 권 목사님은 제가 멘토로 이렇게 함께 멘토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 목사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 있을 때면 여쭤보고 기도 부탁드리고 항상 이렇게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이곳에 와서 말씀을 나누고 선교 보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거예요. 목사님 벌써 다 해가지고. 그렇지만 자, 이번에 인사할 때는 오후의 벤이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라고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후의 벤이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네, 항상 보시고 만나실 때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정말 얼마나 복이 존재인지 고백해 주시면서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마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아마도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달인들이 나옵니다. 뭐 초밥의 달인, 호두깎이의 달인,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뭐 말할 수 없는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 달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두 달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달인은 생수 배달의 달인입니다. 그 20m짜리 거꾸로 꽂는 거 아시죠? 근데 그거를 솔직히 하나만 들고 꽂기도 힘든데 어떤 사람은 8개를 한 번에 배달을 하더라고요. 그 무거운 걸.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또 한 달인은 이제 명함 던지기의 달인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축축축축 던지는데 정확하게 문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 뭐 일수, 뭐 대출 이런 거 써 있는 건데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미션이 뭐였냐면 걸어가면서 저기 한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소프를 끄는 미션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딱 던지는데 꺼졌을까요? 안 꺼졌을까요? 꺼졌습니다. 왜요? 달인이니까. 여러분, 달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 프로그램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한 분야에 종사하며 부단한 열정과 노력으로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 사람들. 부단한 열정과 노력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통해서 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수십 년간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눈을 감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내 몸에 익었을 때 그 사람은 달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달인이 되는 건 반복만으로 되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분야에 수십 년씩 종사하지만 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 몇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달인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걸 도전해서 성공하고, 그것이 내 몸에 있기까지 다시 한번 부단한 열정과 노력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달인이라는 경지에 이르게 된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죠. 백열전구를 발명했습니다. 이 백열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몇 번의 실패를 했는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몇 번의 실패를 했다고 아시죠? 수없이 많이. 10,000번의 실패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0,000번. 그래서 그걸 발표하는 날 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이 에디슨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에디슨 선생님, 이 전구를 발명하는데 10,000번이라는 실패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실패를 하셨습니까? 너무나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에디슨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10,000번의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10,000가지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방법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10,000번이 넘어서 이 백열전구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000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그 노력과 열정과 도전을 통해서 개발이 됐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무엇을 알기 위해, 무엇을 얻기 위해, 또는 무엇을 하기 위해 열심을 내보신 적 아마도 있으실 겁니다. 학창시절에는 뭐 한두 번 정도 머리 싸매고 밤새서 공부해 본 적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남자분들 운동하실 때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나요? 저도 운동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나 남자분들 열심히 운동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지방에
그 심판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대항이었어요. 지방회니까. 근데 저 멀리서 응원가가 들리는데 무슨 응원가가 들리는지 아세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아니 교회 대항, 교회끼리 체육대회라는데 응원으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족구 심판을 봤는데 동네마다 이 법이 룰이 다릅니다. 그래서 살짝 잘못 보거나 거기에 룰과 다르게 하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 안수집사님이고 상관없이 막 달려와서 아니 전도사님 그렇게 심판하면 어떡해요? 막 아주 난리가 납니다. 왜요?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생활을 유지하시고 자녀들을 기르시고 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마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실 줄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열심을 내왔던 일들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어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얼마나 여러분 열심을 내어보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또한 찬양할 때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해 보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죄송합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찬양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막 춤추면서 바지가 내려왔는 줄도 모르고 춤추면서 찬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안식년이 있으면서 양육그룹을 인도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가끔 막 일어나서 춤추고 싶을 때가 있는데 찬양할 때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만약에 일어나서 춤추면 저 집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저 권사님이 나한테 나중에 뭐라 그럴지 좀 그래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그럼 집사님 살짝 일어나서 맨 뒤로 가세요. 맨 뒤에는 앞에 인도자만 보니까 거기서 막 춤춰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춤추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예배 늦으면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어떤 여러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보며 예배하고 찬양 드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향해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셔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 기뻐하시며 그 예배를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인 줄 압니다. 정말 우리 예배위원회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정읍성결교회, 명성 정읍성결교회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래서 찾은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연락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주일 오전 예배에 11시 예배에 참석했었는데 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어떤 분위기냐면 예배가 준비되어져 있구나. 제가 25분 거의 30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그래도 와서 안내위원들 계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막 15분 전에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것들 참 예배를 그래도 준비하고 있는 교회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 준비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두 다 하나님께 찾으신 바 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아는 시식 가운데 나는 잘 자라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 다시 한 번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 아멘. 오늘 두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근데 막 가시는데 거의 다 왔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예수님이 다 하실 텐데 뭐가 궁금하시지?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막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제가 대답한다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예레미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은 세혈의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오, 그래? 자, 근데 내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야,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다시 물으셨어요.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죠.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무리를 걷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경험해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세요? 한번 다른 성경에 예수님이 이보다 더 기뻐하신 장면이 있다면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러고서 여러분 베드로를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줘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들으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환난 날의 구원자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시고 신앙 고백 들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시 한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망고 좋아하시나요? 네, 망고. 아마 권 목사님도 망고 좋아하시죠? 그 카메룬에 애플 망고 이만한 큰 게 있습니다. 아프리카 망고가 얼마나 맛있냐면 동남아 망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만한 망고를 탁 썰어서 착착착착 해가지고 한 입을 먹으면 얼마나 부드러운지 꼴까닥하고 넘어갑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지금 망고철입니다. 저희 큰애 연우가 망고를 너무 좋아하는데, 망고철인데 왜 한국 가야 돼? 그러면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딱딱 쪼갠 다음에 가운데 갈비가 있습니다. 갈비. 근데 그 망고의 섬유질이 얼마나 많냐면, 갈비를 씹으면 씹을수록, 그거를 빨아들면 빨아들일수록 그 섬유질, 그것이 너무나 정말 망고의 진맛을 느끼게 할 정도로 맛있습니다. 망고 드시고 싶으시죠? 오십시오. 얼마든지 사드리겠습니다. 4월, 5월이 망고철입니다. 맞춰서 오시면 얼마든지 사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망고 맛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망고를 먹어봤습니다. 그것도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망고 맛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맛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잘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좋은 맛집만 알아도 여러분 소개하지 않습니까? 집사님, 내가 오늘 어디 갔었는데 너무 맛있어. 우리 다시 한번 나랑 같이 가보자. 막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막 소개하고 같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자기의 목숨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 구원의 그 감격, 그것을 맛보고서도 금방 잃어버리고 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더 깊이 만나시고 더 깊이 맛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내게 이런 분이야. 내가 이럴 때 예수님이 내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고 내가 아플 때 다가오셨고 이 하나님 너도 만났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맛보시고 그 맛본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손에 손을 잡고 가자 너도 좀 맛봤으면 좋겠어 라고 맛집을 데려가듯이 우리 명성교회로 데려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더욱더 튼튼해져 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야만 경험해야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아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조금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 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를 받죠? 예? 예, 맞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는 내가 육적으로는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교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내가 신앙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습니다. 집사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합니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다면 중직자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또 때로는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중직자가 돼서 각 기관의 임력원이나 회장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뭘 통해서요?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됩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은 10년, 20년 지나면서 교회에서의 책임과 의무도 커지고 점점점 외형적인 모습은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중직자가 되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겉모습은 자라나고 직분은 커지고 책임은 커지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믿음이 괜찮고 신앙이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환란이 다가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너무 편해지면 풍족해지고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하나님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기독교인이 가장 많을 때는 얼마라고 그랬었죠? 기억하시나요? 1200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4년, 5년 전 정도에는 우리 기독교인의 통계가 80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통계로는 많아야 600이나 70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1200에서 800만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교회를 이 구원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까? 400만 명. 3분의 1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청년, 어린아이 요즘 무엇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미전도 종족이 아프리카에만 아니 저 중동에만 저 멀리 남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줄어들고 어렵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IMF가 다가왔을 때 여의도 순복교에 많은 장로님들이 떠났다고 합니다. 왜요? 삼박자 축복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IMF가 다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간 거죠.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섬기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내가 이 기업이 왜 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많은 분의 장로님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목숨을 걸고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사람 앞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충성됐습니다. 다니엘의 단 한 가지 틈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감사했던 것 그 하나,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신이 여태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자굴로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불평합니까? 불만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었는데, 하나님의 진실하고 사람의 충성되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와야 합니까? 내가 왜 사자굴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쌓아온 건 다 뭐죠? 라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거기에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자 입에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더 깊게 만난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시편 23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정말로 진짜 고백이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잘 나가던 다윗, 왕의 사위가 되었고 군대 장관이 되었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워서 승리했던 그 다윗,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에게 쫓길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움받고 쫓기고 자기 때문에 가족이 위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여러분 70명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유리하며 방황하며 잘 곳 없이 그렇게 헤매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이 고백은 이렇게 앉아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처절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고백했고 거기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셨고 어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또 앞으로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보기 위해 씨름 한번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약복강을 건널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보내죠. 가족과 모든 소유를 떠내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 밤새 씨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3 때까지 유도를 했었습니다. 격투기 아시죠? 유도. 그런데 유도 선수들이나 격투기 선수들이 하루에 몇 시간 운동하는지 아세요? 최소 8시간을 운동을 합니다. 운동에 맨날 땡기고 뛰고. 그런데 여러분, 한 경기가 몇 분이냐면 5분입니다. 근데 유도 한 경기를 정말로 전심으로 뛰고 나면 확 지쳐버려요. 하루 8시간 운동하는 사람이. 씨름이란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야곱은 밤새 씨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새벽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야곱이 어디를 환도뼈를 쿵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혹시 한번 골절상 입어보신 분 계세요? 다리가 부러져 보시거나 팔이 부러져 보시거나. 예, 아프셨나요 그때? 아팠죠. 굉장히 아픕니다. 저도 중3 때 발목이 거꾸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축구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태클이 들어 옆에서 저보다 더 큰 친구가 탁 태클하는 바람에 확 돌아갔어요. 아! 얼마나 아프던지.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밤새 씨름했습니다. 근데 그 씨름하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골절상을 쿵! 그러면 어느 누구나 아마 아! 하면서 그 손을 놓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때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 하나님을 놓으면,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내가 여태까지 20년간 쌓은 내 가족, 내 재물,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이 다 스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놓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지?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 말씀드리면 오늘 저녁까지도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훈련원에 들어갔습니다.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도 케냐, 소말리아 2년 단기 선교를 갔다 왔고 수많은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차들을 향해 나가기 위해. 그런데 들어가서 제가 거기서부터 아팠더라고요. 훈련에 들어가서도 제가 너무 아팠어요. 2번 병원에 입원하고 1번 수술하고 훈련원에 있으면서 그렇게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아픈 게 조금 나아지자 저희 큰아이가 아팠어요. 아까 말씀하신 저희 큰아이가 가와사키라는 혈관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게 빨리 발견하면 합병증이 가지 않는데 이 아이는 병원에서 못 발견한 거예요. 합병증으로 심장에 관상동맥이 확장되는 합병증까지 갔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병원에 원래 2번 3개월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린아이에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집에 가택에서 3개월 동안 약을 먹이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교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차드로 항상 정해져 있었어요. 97년 이후 제대하고 나서부터 차드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 저를 만나고 선교 비전을 갖게 되고 함께 나가기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선교지를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 다른 여자 선교사님이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유수 선교사님, 안수홍 선교사님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안유수 선교사님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수홍 선교사님도 저렇게 아프고 지금 연우도 아픈데 어떻게 그 땅 차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 차도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계속 들려왔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날씨가 45도, 50도, 북쪽에는 6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기는 한 달에 많이 들어와 2, 3일밖에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모든 음식에 양념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모래고 그리고 정말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때 저희 아내가 좀 흔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저희 연우의 심장이 아프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 차도로 다시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아프리카 차드가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라고 불린다는 것이었어요. 한가운데 박혀있거든요. 이따가 보실 텐데 아프리카 가운데는 딱 박혀 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심장이 아니라 죽은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프리카 차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네 아들이 심장이 아팠을 때 네가 마음 쓰고 기도하고 잘 돌봤던 것처럼 차들을 그렇게 섬기고 돌보고 해야지만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 차드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향해 다시 한번 주저없이 나갔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에서 10개월간 언어 훈련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권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데요. 하여간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서 차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저희 작은 아이가 7개월 때에 들어갔는데 3개월 동안 열이 계속 나는 거예요. 3개월, 4개월 동안. 한번 오르면 40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제일 높게 찍어본 게 41.2도. 한국에서 그런 온도 안 나오죠. 거기 너무 더우니까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큰아이는 심장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급하게 들어와서 다시 치료받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선교가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거쳤는데 선교가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제가 넘어집니다. 아이들 치료하고. 그때 허리가 뻥 나갔어요. 3개월 동안 못 움직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여가 지나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조금 움직일 수 있겠다. 이제 조금 더 활동할 수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사역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재정과 모든 컴퓨터 기계, 디지털 카메라 모든 자료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다시 이사하면서 허리가 다시 뻥 나갔어요. 그러면서 한 달 반을 버티고 있다가 버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마음이 들어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MRI를 찍었더니 디스크가 이미 오래전에 터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수술할 시기는 놓쳤고
그래서 와서 시술만 받고 치료를 받는데 허리는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상태는 더 악해지는 거예요. 비가 오면 여러분 어르신은 날구지 하시죠. 비가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견딜 수 없는 그 느낌이 이상한 그 통증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심해진 거예요. 시술하기 이전보다. 6개월 동안 더 심해져서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비유가 오면 너무나 아프고 힘듭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제가 선교지로 다시 나가야 됩니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괜찮다. 한국에 있어도 된다. 그 하나님 사인으로 명확하게 제가 오늘 말씀 묵상을 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새벽 예배를 갔다 운동을 하고 들어와서 말씀을 딱 피는데 그 전까지는 에스겔이었거든요. 심판과 무슨 환상과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달이 바뀌면서 본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국에 남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도 제가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로 한국에 남기로 99%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윤홀로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거기 오래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러이래서 선교 나가는 게 두렵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이냐? 아,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카메룬으로 와서 차드를 섬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카메룬에 차드 사람들 교회, 난민교회가 있는데 거기 교역자가 없어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다. 난민교회를 돌보면서 그리고 차드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선교를 이어가면 어떻겠냐 제안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거의 99% 결정했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대답만 해서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대답만 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을 해놓고 되게 찔리는 거예요. 기도해 보겠다. 어른이니까 노할 수 없잖아요. 안 됩니다. 저 안 나가겠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함께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차드 선교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그 윤홀로 선교사가 너에게 제안한 방법이다. 그러면서 일주일 만에 모든 결정을 뒤집고 다시 차로 나가기로, 선교지로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3월이었고 다시 8월 달에 다시 나아갔습니다. 근데 제 안에 드는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몇 달 전에 제가 한국에 남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묵상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달라고 그랬을 때 주시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그건 뭐죠? 라고 제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이해함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그리고 너의 그 두려움을 내가 안다. 그래서 네가 한국에 있는 시간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제 안에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전까지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치? 그렇지?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귀로만 들었던 인격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배려하고 계신지 정말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욥기에 그 말이 나오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제가 직접 목도하고 제 삶에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이적을 경험하며 저가 도대체 뉘기에 라고 그런 질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엔 한 가지 아주 위험한 위험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고백은 배워서도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이 누구시죠? 자동으로 안 나오시네요. 예수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배워서도 할 수 있는 고백이 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고백인 이 도마의 고백은 배워서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그걸 확인했고 그리고 10 제자가 있는 도마가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갔다 오니까 제자들이 다 도마에게 이야기하는, 야야 도마야, 막달라 마리아가 거짓말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가 말씀하셨어. 그때 도마의 반응이 이거죠. 야야, 뻥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내가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서 내 손가락 넣어보지 않으면, 내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의심, 말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만났습니다. 나머지 10제자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나만 못 만난 거예요. 자기만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정말 내가 당신의 그 손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내 손을 당신 옆에 넣어보지 않으셔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도 만나주세요. 저도 만나주세요. 절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시죠. 평안할지어다. 도마야, 네 손을 내 손바닥에 넣어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때 도마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한 예수님 만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어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세상은 어떤 것이 아무 하나님 필요 없는 너무 편안한 그 상황일지라도, 나의 만난 그 하나님을 향한 깊이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도 개인적입니다. 만나시고 그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마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저 인도 남부에까지 가서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만난 그 도마가 인도 남부에 가서 순교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맛집에 데려가고 싶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맛집인 이 정읍 명성교회에 정말로 맛집처럼 손에 손을 잡고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맛을 전파하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예수님, 이전의 나의 헛된 삶의 모습을 버리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또한 누구도 헌신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영혼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